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함께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엄청난 고통 속에도 함께 하시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사람은요, 외로움이 싹 빠져나가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기에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두 개가 나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주로 보통 세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노인이에요. 지팡이 하면 늙은 사람들이 짚고 다니는 그것을 생각하고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구부정하니까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등산하는 사람입니다. 등산가. 등산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잖아요. 세 번째는 이 매입니다. 매. 혼나는 거. 지팡이와 막대기 하면 혼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인생의 막대기, 사람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르게 세우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면 성경도 오늘 징계의 의미로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야기한 것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 얘기하는가,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쓰임새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에 먼저 지팡이 보세요. 목자가 항상 그 혼자 멀리 들지 않고 긴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 목자가 긴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궁금하더라고요. 저 나무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 소나무로 만들었을까? 밤나무로 만들었을까? 아니더라고 보니까. 옆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항상 그들이 가지 많은 올리브 나무, 저기서 하는데 맨 밑에 있는 뿌리 가까운 것과 그 다음에 줄기 두 가지를 쓰는데요. 자, 지팡이는 줄기 쪽에 있는 것을 써요. 뿌리 쪽에서 밑에 거 쓰는데, 목자의 지팡이가 용도가 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 쓰냐? 막대기는 요거부터 나오네요. 자, 굵직하게 나오죠.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합니다만은 이 막대기는 아주 작아요. 곤봉처럼 작게 생겼어요. 요게 막대기인데, 자, 지팡이 용도는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양이 풀을 뜯는데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그런데 양들이 잠깐 밀어나잖아요. 그러면 좀 쉬어갖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한없이 풀을 뜯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갖고 등대 톡톡 두드려요. 좀 쉬라는 거야. 그만 먹고 쉬라고. 그게 누워서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요때에 지팡이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들이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멈거리고 있을 때 앞으로 가는데 다 따라가는데요. 꼭 한두 마리가 풀을 맛있는 게 있어서 뜯어먹든지 아니면 곁길로 가든지 할 때에, 그때에 이 지팡이를 씁니다. 톡톡 트는 거예요. 야, 그 길로 가지 마. 특별히 잘못된 길로 구덩이에 푹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구부정한 생긴 갖고 탁 목을 걸어갖고 쓱 당겨냅니다. 그러니까 위험할 때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게 지팡이에요. 세 번째는 양들을 방향을 인도할 때 쓰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잘 이끌어갈 때 저 양들이 보이지요. 이들이 이제 지팡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양들이 잘 안 보여요, 앞이. 양들이 눈이 근신 거 아시지요? 약시. 앞에 얼마까지 보냐면 3m까지만 보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목자가 없으면 양은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어떻게 집을 찾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뭘 뜯어먹을 수도 없고 철저하게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도울 때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자인데 양을 인도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지팡이 하는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아까 봤죠? 요만한 뭉텅하게 생긴 막대기가 이 공격용 무기인데 이거는 그 곤봉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지팡이는 손에 들고 있지만 막대기는 허리에 차고 있어요. 비상시에 끄집어내 가지고 사용하는데, 근데 지팡이는 끝이 뭉텅한데 막대기는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얇은 쇠를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해서 무기로 쓸 때도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주로 곰이나 사자나 늑대가 이제 가끔 출몰할 때가 있는데 이때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무기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매예요. 물매를 가지고 이따가 멀리 있는 사자나 곰들에게는 던져가지고 한번 맞으면 도망가는데 가끔 이게 물매가 안 맞아가지고 달려드는 이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를 갖고 달라들고 막 하는데 정통으로 맞으면 뻗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런 그 훈련을 많이 해요. 물매를 던지는 훈련, 또 막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이런 훈련. 그렇게 하는 게 목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팡이는 인도하심과 막대기는 보호하심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걸 통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더 중요한 걸 오늘 깨닫게 하는데요. 그것은 목자가 막대기로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목자가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양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할 때에 양들은 뭘 해야 되냐? 지팡이를 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잘 쳐다보는 게 중요하죠. 이 시선이 지팡이에게 있을 때에 양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특징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그 일이 나에게 큰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될 때, 그때 가슴을 치면서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후회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누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로 기도하는데 안 편안해, 자꾸 불안해.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단 욕심을 뺐을 때,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욕심을 싹 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음이 편하게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차 운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든든하게 느끼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죠. 우리를 인도하는 게 내비게이션입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몇 가지 놀랐는데, 제일 먼저 인천공항에 내리는데 그 공항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원에 가서 이제 거기서 훈련 교육받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렇게 해서 주택 배당해서 이제 오는데,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놀라는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요만하게 생긴 게 어떻게 이걸 말을 알아듣고 안내를 잘해준다는 거예요. 신기하네.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틀었어요. 그러면 얘가 방향을 제일 설정하죠. 그래서 다시 길을 설정해서 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그러면서 좋기도 하면서 또 불안하는 거예요. 이거 나 감시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사회주의 물결은 항상 감시가 늘 있었으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불안하다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고요. 볼 때마다 신기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길을 알고 안내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알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게 전파를 받아가지고 재설정해 준다는 거. 그건 아는데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늘 힘들어.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사는 곳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피부적으로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골짜기가 있어요. 무슨 골짜기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는데 이 단어는 사망이 드리워진, 죽음이 가까워진 그런 위험한 골짜기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죽음은 아니라도 우리 살아가면서 시련의 골짜기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시련의 골짜기는 나를 굉장히 비참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완전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합니다. 이 시련의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잡았는데 그분이 잘 안 도와줘요. 조금 도와주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때 배신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진 거죠. 세상은 원래 그래요. 가진 자에게는 부드럽고 없는 자에게는 차가운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생활 속에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배신감과 상처와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뭔가 방법을 찾았는데 해법을 찾아 뚫고 나가면 좋으련만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는 시련의 골짜기입니다. 이럴 때에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위험과 그 무서운 것,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가장 무서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건강한데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한데 이 암 걸린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지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든든해집니다. 얼굴이 확 달라져요. 얼굴이 창백한 얼굴이요. 이렇게 화사해지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실제로 또 부들부들 떨던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랍지요?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믿음 은사,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딱 결정하고 움직이면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늘 훈련되어져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자기에게 믿음의 은사가 어느 날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딱 기도하면서 이거다 싶고 밀어붙이면 하나님 그대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함께 하냐?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들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인생의 해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군 조종사 훈련받는 얘기 아시죠? 공군 조종사들이 그 비행을 할 때 가끔 하늘에서 비행하다 보면 하늘인지 바다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다 파르니까. 그래갖고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최근에 몇 년 전, 그 오래전에는 갑자기 비행기가 날다가 바다에 추락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하늘인 줄 알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늘인 줄 알고. 그래서 조종사 훈련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이 하나 있는데, 너의 판단을 믿지 말고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계기판의 지침대로 해라. 이게 수칙인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이게 하늘이라고 생각하는데 계기판은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고 이 계기판이 하는 대로 그대로 올라가라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해갖고 추락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받아도 고집이 센 사람들은 에이 내가 그래도 정확해 이러다가 꼬라박는다는 거죠. 이게 이러고 끔찍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요즘은 안 일어납니다. 워낙 훈련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군조종사 훈련이 신앙생활 똑같은 거 아세요? 신앙생활도 보면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참 고달퍼. 예수를 믿는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보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맞으면 좋은데 가끔 결정적인 순간에 틀릴 경우가 많거든요.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위험을 당해요. 그래서 삶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조종사가, 공군 조종사가 계기판의 지침, 계기판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기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왜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공동체 성경 읽기 왜 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지침대로 따라가니까 딴 길로 안 가고 헛된 길로 안 가고 불행한 길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 믿고 제대로 믿으면 천국은 가요. 그렇지만 갈 때까지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행복한 삶이지요. 하지만 왜 불행하게 삽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꼭 보면 신앙생활에 개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알았어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보면 꼭 나중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때 시킨 대로 할 걸 그랬어요. 지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미 다 망가졌는데 그때 말을 들었어야지.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망가지는 이 가슴 아픈 목사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계기판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다리가 확 이렇게 넘어져가 부러지게 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주무시지도 않는다. 왜요? 우리는 심야에 새벽 2시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낮에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밤에 차가운 그 기온이 우리를 죽게 해서 상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떻게 돼요? 태양도에도 상하지 않고 밤에 달에도 그렇게 해서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여러분이 모두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어야 돼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죠? 할 거 없어요. 어려운 순간 닥쳤을 때에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밀착 동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밀착 동행.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어려울 수 생길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밀착 동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밀착 동행이 뭐냐? 그냥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가까이 가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어요? 이것이 밀착 동행의 시작이요 계속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밀착 동행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작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밀착 동행을 하는 거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밀착 동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밀착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뭐냐면 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니까 든든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진수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밀착 동행하는 자는 뭘 느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